안녕하세요. 창문 너머 세상 이야기 정영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앙이 좋다는 착각이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 한번 해오시지 않으셨나요? 정말 신앙이 좋다는 게 뭘까? 일단 신앙이 좋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모습이 있죠.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에 나오는 신자의 모습. 또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는 신자의 모습. 아니면 일요일 날 제일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주일이라는 이유로, 안식한다는 이유로 문을 닫고 가게에 문을 닫는 그런 사장님, 신자의 모습.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정말 신앙이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은 되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생활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라면 좀 제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분들이라면 그럴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사역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그런 외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앙이 좋은 건 아니겠구나 라는 것을 한두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되게 교회에서 큰 문제, 주변 사람들과 뭔가 적대적인 관계, 다투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는 분들의 상당수가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분, 헌신된 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분, 이런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신앙이 좋다는 게 뭘까? 도대체 뭐가 신앙이 좋은 걸까? 오늘 이 부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좀 한 가지 예화를 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무슬림 있잖아요. 이슬람교. 무슬림 신자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좋다는 건 아주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무슬림의 규례들을 지켜야 하는 쿠란에 나와 있는 그들의 무슬림식의 규례를 지키는 거죠. 그 규례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라마단, 한 달 내내 금식하는 겁니다. 해 뜨면서부터 해 질 때까지 뭐 아무것도 일절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죠. 유명한 축구 선수들 중에도 무슬림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축구 선수들은 심지어 그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하면서 리그 경기를 뛰어요. 그런 걸 보면 와, 저 무슬림 신자 대단하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무슬림 신앙이, 이슬람교 신앙이 되게 깊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규례를 지킬 때 신앙이 좋다. 그들의 신앙이 좋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뭐 이렇듯이 혹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들은 하루에 5번씩 이렇게 자리 깔고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고 그런 규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행하면 무슬림 신자로서 신앙이 좋은 거구나 라고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하루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이제 아이 초등학교 아이 학부모를 알게 됐어요. 정확히 말하면 내니였는데, 그 내니인 분이 무슬림이더라고요. 이렇게 막 뭘 이런 거 이제 하지 않았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무슬림인지 몰랐는데 이제 좀 얘기를 해보니까 무슬림이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오며 가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좀 가까워질 무렵이 됐을 때 저희 부부가 이제 저희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식사를 대접하겠다. 너 한식 좋아하냐? 우리가 한식으로 한번 식사를 같이 한번 하자. 그랬더니 흔쾌히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 날짜를 이제 잡았습니다. 잡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그 음식에 돼지고기가 들어가냐? 왜냐하면 이제 무슬림, 그렇죠? 쿠란에 무슬림들은 그 음식 문제 이게 되게 중요한데, 돼지고기가 들어가는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되니까 돼지고기가 들어가냐 묻더라고요. 아니다, 소불고기. 여러분 한국의 그 고유한 가장 그렇죠? 외국인들에게도 유명하게 알려진 게 바로 불고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불고기, 소고기로 할 거다. 소불고기를 우리가 만들어서 대접을 할 테니까 네가 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무슬림 분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질문하더라고요. 혹시 너희 집에서 쓰는 그 프라이팬이 내다가 돼지고기도 볶냐? 돼지고기용과 소고기용이 따로 있냐?
돼지고기용에다가 소고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막 다 같이 쓰는 프라이팬이 하나인 거 아니냐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통적인 문화에서 프라이팬에다가 소고기용이 있고 돼지고기용이 있고 뭐 닭고기용이 있고 생선용이 뭐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고기는 그냥 프라이팬으로 다 똑같은 프라이팬으로 같이 뭐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치킨, 닭고기든 뭐 다 요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의외의 질문을 받아서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그리고 얘기했죠. 우리 팬, 소고기 하는 팬에다가 돼지고기도 하고 같이 해.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그 식사 대접을 받는 것을 꺼려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갑자기 이야기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흐지부지 돼가지고 이제 결국 식사하러 저희 집에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느끼게 됐던 것은 무슬림들 중에 아주 그 열성적인 무슬림들은 음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까다롭구나.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만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돼지고기를 볶았던, 돼지고기를 요리했던 팥이나 그런 프라이팬을 사용해서 소고기 요리를, 소고기나 양고기,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요리를 하는 것조차 그들은 찜찜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금하고 있구나. 와, 이 사람은 굉장히 열성적인 무슬림 신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듯이 우리가 어떤 신앙의 척도, 이 사람이 얼마나 열성적이고 얼마나 깊이 있는 신앙인이냐를 척도할 때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규례, 규칙, 법들을 얼마나 법칙을 잘 지키느냐, 그 법칙을 잘 준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재단을 하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슬림 신자도 뭐 음식의 규례를 얼마나 철저히 지키고 있는지, 또 라마단과 같은 금식하는 규례를 잘 지키고 있는지, 또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열심히 지키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무슬림 신자도 스스로를 내 신앙을 평가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무슬림 종교를 바꾸어서 무슬림이 아니라 기독교로 들여오면 기독교 신앙에서도 그럼 신앙이 좋다는 게 뭐지? 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비슷한 뭐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이제 추구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규례들, 그런 규례와 형식들을 잘 지키고 잘 따르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거다라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주일 성수 11조. 그렇죠? 새벽 기도. 한국 교회로 따지면 새벽 기도. 새벽 기도를 얼마나 빠짐없이 열심히 참석하느냐. 새벽 기도에 그 사람 되게 신앙이 깊네, 좋네. 또 주일 성수. 주일날은 난 절대 못 빠지지. 난 주일날은 나는 뭐 나가서 음식도 안 사 먹어. 난 돈도 안 써. 그러면 진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이 깊이가 있구나. 좋구나. 그렇죠? 또 11조나 뭐 헌금. 헌금을 굉장히 난 헌금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어. 11조가 아니라 저 사람은 10의 2조를 내. 그러면 저 사람 신앙이 굉장히 깊구나. 굉장히 좋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그렇게 판단하여서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가? 여러분 한국 문화를 보면요. 기독교, 안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기독교를 굉장히 이렇게 비하하고 뭔가 꺼려하는 분들이 여러분 많이 있는 거 아시죠? 드라마든지 영화든지 이런 문화계 전반을 보면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중립적, 긍정적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교회와 기독교를 묘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뒤에 사탄이 숨어가지고 사탄이 배후에서 기독교를 왜곡시키고 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동안 기독교 신자들, 교회가 보여준 모습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그들로 인해서 또 실망하고, 그렇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으로 가는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는 신앙이 좋다는 소위 신앙이 좋다는 신자들, 주변에 있는 친인척들, 가족들,
친구 관계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제 상처를 받고 그런 분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안티로 돌아서는 경우가 한국 사회에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겉모습의 외향,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형식 또 규례를 잘 지킨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이 좋다는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할 때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신앙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그의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이제 목회자로서 이런 자질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는 장면이잖아요. 이 디모데전서에서는 마치 사랑하는 영적 아비가 영적인 자녀인 디모데를 향해서 그의 제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야, 목회 이렇게 해야 돼, 교회 이렇게 세워야 돼라고 이제 조언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특별히 교회 리더십, 교회의 리더를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 리더를 누구를 세워야 돼요? 신앙이 좋은 사람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 기준을 얘기해줘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진짜 좋은 거니까 이런 사람들을 교회의 리더로 세워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 2절부터 나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감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러해야 합니다. 곧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아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 충실해야 하고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할 줄 알고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하고 난폭하지 않으며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돈에 욕심이 없어야 하고 자기 가정을 잘 꾸려나가서 자녀들에게도 존경을 받아 순종하게 만드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가정조차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입교라는 건 이제 그리스도 세례받고서 교회에서 이제 성도로 새로 들어온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거듭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도 감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빨리 감독으로 선택을 받으면 자칫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가정조차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도 감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빨리 감독으로 선택을 받으면 자칫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독이 될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평판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게 되어 마귀의 덫에 걸려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재밌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읽은 디모데전서 3장의 사도 바울의 조언에는 디모데를 향한 조언에는 교회에서 리더십,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이 신앙이 좋은 사람, 리더십으로 세워야 될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은사, 엄청나게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 예? 막 은사가 나타나서 막 병 고치고, 막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막 고치고, 예언을 하고, 막 이런 종류의 신비한 은사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런 신비한 은사가 있어야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그를 리더로 세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고 어떤 룰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일성수 11조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이런 게 기본이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priority 뭐예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정말 신앙이 좋다는 게 뭘까? 그것은 맨 먼저 이게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게 뭡니까? 이런 신비한 은사나 어떤 규례를 잘 지키는 그런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외적인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을 다루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성품을 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성품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관계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맺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는 관계, 그게 성품으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품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의 성품이 올바르고 착하고 친절한 사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일상의 삶이에요. 뭔가 특별한, 뭔가 사역적인 부분에서 큰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진정한 리더십, 리더의 자리로 어떤 사람을, 신앙이 좋은 사람을 세워야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정말 좋은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있어.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닮았어 라고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평판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나를 잘 드러내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거기 가정입니다. 내 자녀들이 나를 잘 알잖아요.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나에 대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정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 존경받는,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좋은 어머니, 좋은 아내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되게 많고 그 변화, 성화의 과정을 충실하게 밟아 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기적인 본성들을 억누르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좋은 아빠, 좋은 남편, 그렇죠? 좋은 어머니, 또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 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것은 매우 성품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이고요. 성숙하다는 것이고 그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들에게 내가 존경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뒤에서 욕을 먹고 저 사람은 정말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는지 모르겠어 라는 손가락질과 욕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만일 손가락질과 욕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디모데전서 3장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세운 리더십의 기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혀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나 혼자 신앙이지, 나 혼자 좋아 신앙이지, 나 혼자 그냥 좋아서 하는 신앙이지,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에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33장 5절에 사람이 자기 가정조차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볼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 노릇, 좋은 또 남편과 아내,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정말 잘 돌보고 목양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도 감독이 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자칫 교만해져서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제가 예전에 이제 박진영 씨 그 복음쌤이나 좀 비판적으로 얘기할 때도 이제 그분이 자꾸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거 복음쌤이나 한 지 오래됐고 훌륭한 분 같아요. 좋은 분 같긴 하지만 그렇게 아무런 자격증, 목사 안수나 여러 가지 신학교를 가거나 그런 것도 없이 너무 성급해. 사람들이 그냥 무슨 은사, 예언의 은사 받았다 그러면 사역자가 되는, 한 1, 2년이 뭡니까? 6개월도 안 돼서 저 신학교 얄궂은데 졸업해가지고 그냥 스스로 셀프 안수 줘가지고 목사가 되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빨리 감독으로 선택을 받으면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자격이 된지 검증해 봐야 되는 거예요. 검증이 어디서 돼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 사람 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7절에 그리고 감독이 될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평판이 좋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인성이 훌륭하네, 성품이 됐네,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네, 신뢰할 만한 사람이네, 굉장히 친절하고 좋네, 사랑이 많은 사람이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그런 평판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건 나 홀로 그냥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 의해서 내가 뭐 은사 받고 뭐 능력을 행하고 뭐 신비한 능력을 아니라는, 그게 신앙이 좋은 척도도 아니고, 신앙이 좋다는 것이 뭐 무슬림들 라마단 지키고 뭐 음식 규례 철저하게 지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외적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가장 작은 그룹 사회인 가정, 그리고 일터, 교회, 내 주변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들, 나와 연관된 사람들, 그들과 내가 맺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게 증거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게 되어 마귀의 덫에 걸려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조언해주고 가르쳐주는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구약 시대 때부터 그랬잖아요. 뭐 선지자들 나오면 거짓 선지자라고 싸울 때 이사야도 그랬고, 그렇잖아요. 너희의 예배를,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역겨워하십니다. 그 매일같이 드리는 그 11조와 그 규례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재물은 하나님이 별로 무가치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 마음에서부터 정말 나오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재물이라고 내주는 이렇게 가축들로 드려지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 없습니다.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신앙이 좋다는 행동들이 정말 신앙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겉모습이냐? 그건 외양이고 포장된 외양일 뿐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요. 신앙이 좋다는 거 혹시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 무슬림 여성,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들처럼, 타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처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신앙이 좋다는 것을 어떤 외적인 모습,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과 또 그런 모습으로, 규례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지 않나? 그런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에 내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인데, 내가 과연 가족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지? 내가 가족들에겐 어떤 사람일까?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고, 내가 일터에서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고, 내가 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 자문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관계에서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저 사람 정말 신앙이 좋다는 건 저런 거구나. 저 사람이 믿는 소속되어 있는 교회,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도 한번 믿어볼까?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다녀볼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 나도 한번 가져볼까? 라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